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욕구를 상대는 물론이요 내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존중이라 부른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삶을 갈망하기를 그치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치 위한 부르심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나는 그것을 성숙이라 부른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내게 맞는 시간과 공간에 있으며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올바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나는 차분해졌다. 오늘날 나는 그것을 자신감이라 부른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미래를 위해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을 멈췄다. 오늘 나는 가능하면 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하고 싶고 내 마음이 환호하는 것을 하며 내 방법과 내 리듬을 맞춰 한다. 오늘날 나는 그것을 단순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든 내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음식, 사람, 사물, 그리고 상황과 나를 다운시키고 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오늘날 나는 그것을 자기애라 부른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항상 정답이 되려는 것을 멈췄고 그로 인해 오히려 잘못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끌려 살고 미래의 걱정 속에 사는 것을 거부하였다. 나는 지금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바로 이 순간을 살 뿐이다. 오늘 나는 매일매일 하루씩만 산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충만감이라 부른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고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과 연결하니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오늘날 난 이 연결을 가슴 지혜라 부른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그 누구와도 논쟁하거나 대면하는 것, 어떤 형태의 문제를 갖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행동이 충돌하고 그 충돌로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지라도 말이다. 오늘날 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에 대한 많은 훈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자신에 대한 사랑이든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 저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간단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굉장히 숙지하고 암송하고 매 순간 이렇게 그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은 빨리 그 건강한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거기 보면은 그 5번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든 내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 음식, 사람, 사물, 그리고 상황과 나를 다운시키고 나를 가라앉게 만들고 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어떻게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이제 새벽 기도 예를 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4시에 일어나려면 최소한도 4시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를 헤매지 않으려면 6시간은 자야 돼요. 근데 전날에 아무리 많이 자도 그날 수면 시간이 5시간 정도 된다든가 4시간 정도 되면은 새벽 기도에 횡설수설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아주 고민이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훈련을 새벽 기도 때마다 뭐냐면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6시, 10시 전에 자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보다가 보니까는 11시가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한 편 더 보고 싶어서 12시가 갖고, 그때 잠자고 새벽 4시를, 알아요, 제가. 이거 큰일 나는데. 이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짓인데.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짓인데. 그러면서도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계속 내 자신이 내게 중얼거리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는 힘들게 일어나갖고 헤매고 와서 막 그냥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죠. 참 자기 사랑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기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이런 것으로 인해 갖고 그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하고 싸움,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의 싸움, 부모님하고 싸움 오랫동안 치렀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감을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공감을 못하는 내용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이 내가 내 시간을 도둑질, 남이 도둑질하는 건 그만두고 내가 내 시간을 쓸데없는 것에 굉장히 소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엉뚱한 것에 그냥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고 결과적으로 내일 해야 될 때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삶들, 그것을 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을 멈췄다. 오늘 나는 가능하면 될 수 있는 한,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하고 싶고 내 가슴이 환호하는 것을 하며 내 방법과 내 리듬에 맞춰 한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은 의아해해요. 의아해합니다. 낯설고 의아해하고, 그러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토두를 붙이게 되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말이 다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냥 이 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성입니다. 삶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우리들은 이상하게 삶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어떤 길이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들어가면서 필요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자꾸만 복잡하게 인생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대학교 이제 요번에 막내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오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걔가 그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또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한 말이, 아빠가 인생을 돌이켜 깨달아 보니까 조금 단순하게, 조금 이렇게 인생의 흐름을 타며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걔 생각은 다릅니다. 걔 생각은 달라서 걔 생각을 결과적으로 존중해주기로 했는데, 어차피 제가 걔 인생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항상 또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걔가 제 생각 따랐다가 온전히 억지로 제 생각 따랐다가 그거 잘못되면 그 원망을 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충분히 표현하고 서로 대화는 나누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걔의 결론을 존중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이 인생을 계속 벌려서 복잡하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이 의미를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놀라운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제 교재 이쪽 보시면 그 부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3쪽부터 여러분 함께 그룹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미성숙하게 사랑했다는 생각이 들어 당황스럽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앞글의 작가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에서 깨달은 내용을 담담히 적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고 성장하게 해준다는 자기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정말 어렵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벨 훅스라는 분이 All About Love 라는 책에서 자신이 오랜 사랑에 대한 탐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사랑의 정의를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찾아냈는데 그 스캇 팩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전인적 성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전인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것을 사랑이라 정의를 했습니다. 벨 훅스는 사람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스캇 팩의 정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멀리 퍼져 있는 생각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사랑은 본능을 넘어가는 겁니다. 본능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서서히 저희가 좀 정리돼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이 맞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엄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단지 본능이 아니라 본능 이상의 어떤 요소가 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학대들이 있는가. 임상심리학자인 앨리스 밀러는 그녀의 저서에서 문명 국가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자행된 다양한 형태의 아동 학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저서를 읽으면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벨 훅스의 주장에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영적으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사랑은 생각보다 전인적으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 사랑은 생각보다 찾기 어렵다. 이제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성경적 사랑은 물론이요 어떤 형태의 사랑도 인격적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고로 존경받는 토마스 머튼은 새 생명의 시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아는 무엇이든 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고. 제가 앞으로 이제 자아란 용어를 쓸 때 자기란 용어와 구별을 해서 쓸게요. 자기란 용어와 자아란 용어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라고 얘기하면 현대 용어로는 에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표현은 옛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에고, 옛사람은 무엇인지 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어느 것에도 악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어떤 것도 그분과 우리의 일치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는 우리의 에고 안에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사랑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에고적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적인 에고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파괴되고 있는지 오늘 한국의 현장을 보면은 금방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전인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사랑의 행위는 어떤 형태이든지 궁극적으로 보다 깊은 진리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그를 통한 상호간의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역시 그런 깨달음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찰리 채플린의 반복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는
참된 사랑의 깨달음과 성장의 성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얻은 많은 깨달음을 기술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참된 자기 사랑의 한 모습을 매우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던 한 성도님이 사랑이 마스터키군요. 사랑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사랑은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사랑의 이해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을 낳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더 혼란과 고통에 오히려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인생의 마스터키인 만큼 잘못된 사랑은 그만큼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 그 한 예로 여러분이 이제 후에 공부하시겠지만 아가페 사랑의 짝퉁. 그러니까 뭐든지 명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명품이에요. 참 대단한 명품입니다. 그런데 그 명품에 짝퉁이 있는데 그 짝퉁을 동반의전이란 짝퉁이 있어요. 앞으로 동반의전 나오면은 사랑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사랑이 전혀 아닌 겁니다. 동반의전은 역기능적 건강한 가정이 아닌 곳에서 생기는 일종의 매우 깊은 질병입니다. 이 동반의전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곁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돌보는 현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의존된 현상을 말합니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집착. 그런데 그런 집착과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오히려 이제 상대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결국 그렇게 돌보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동반의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에 모든 것을 팔아 내어주고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느니라. 이런 것을 동반의존적 희생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그것을 이제 동반의존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가페 사랑의 짝퉁입니다. 가족과 인류의 질병으로 생기는 이 동반의존은 사랑으로 혼돈될 때는 불행과 비극을 심화시키고 더 큰 죄악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저희가 잘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은 사실 잘못된 짝퉁 사랑의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청교도인들은 뭐라고 말씀하면 영성은 부사이다.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명사는 부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만큼이나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랑으로 서로의 고통과 병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없던 병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래 글을 읽고 느낀 바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3쪽, 4쪽, 이제 5쪽, 6쪽 그래서 쭉 해갖고 여러분이 이제 8쪽까지 이제 8쪽까지 그룹이 이제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1시간 안에 저희가 이 작업을 할 테니까 지금 10시 반이니까요. 11시 반까지 작업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